예수님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가장 먼저 말씀을 선포한 장소가 회당입니다. 회당과 예루살렘 성전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반적으로 여러 마을에 건축되어 있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보다 회당이 평범한 유대인들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이 시작하는 그 장면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후 다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와서 몇 군데를 거친 다음에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회당을 찾았습니다. 이건 평범한 유대인들이 다 하는 종교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회당 관습에 따라서 회당 책임자로부터 일종의 목사죠. 그 회당을 맡은 회당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성경을 읽고 그 당시는 두루마리였습니다. 각각 성경이 다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를 전달받고 설교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제3독서인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아주 초기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장으로부터 건네받아서 읽은 그 구약 성경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입니다. 이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 이하 이 본문은 기원전 530년에 일어났던 바벨론 포로 귀환 530년이에요. 기원전. 그 이후로는 20여 년 동안의 역사 안에서 선포된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왔으니까 뭔가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에 부풀었다가 그게 잘 안 된다는 실망감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실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열거된 사람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가난한 자, 묶인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이러한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인용한 오늘 설교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을 테니까 앞에서는 개역개정으로 읽었고요. 공동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소명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낯설죠? 이런 표현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접하지 않는 종교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이들이 네 종류이긴 한데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가난한 자이고 다른 한쪽은 묶이거나 눈멀고 억눌린 사람들입니다. 이 후자에 속한 사람들은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난이 핵심 문제입니다. 가난한 자들이요. 이사야는 자신의 소명을 우선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돈을 준다고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역설적이에요. 저희가 할 수 능력이 있는 게 많으면 하나님을 향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가난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바로 앞에서 얘기했는데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죠.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왜 가난해졌는지를 알아야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일하기 싫어서 놀고 먹기 좋아서 가난해졌다 하면 누구에게 동정을 받기 어려울 겁니다.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좀 혹독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좀 매몰찬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기 싫어서 가난하게 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합니다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이유가 더 핵심적입니다. 당시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예루살렘 주민들은 주변의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낙후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난은 제국의 억압에 의한 겁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복음은 더 이상 제국의 억압을 받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이사야의 이 선포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가난 문제를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기복주의식으로 해결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아서 잘 살게 돼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기복주의가 먹힐지 모르나 세상을 똑바로 대면하는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사야의 외침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필요합니다. 사회 체제와 질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쪽으로 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세계에서 놓고 볼 때도 상위에 속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질서가 바르게 운용되기만 한다면 가난으로 인해서 삶이 파괴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대폭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런 데에 관심이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사야의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말할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자, 시각장애인, 억눌린 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 갇힌 자가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식을 외칩니다. 이 외침이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생생한 것으로 들렸을 겁니다.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왔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주변 나라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먼자는 여기 눈먼자 시각장애인이 나오죠. 단순히 육체적인 시각장애만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진실을 봐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볼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진실을 보고 외면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온다는 선포입니다. 여기 네 부류에 속한 사람들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누었는데 이렇게 특별한 어려움에 떨어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괜찮게 사는 사람들도 근본적으로는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모두가 가난하고요. 감옥에 갇혀 있고 눈이 멀고 억눌린 사람입니다. 실존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짚으면 이렇습니다. 돈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궁핍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거죠. 현대인은 겉으로 자유로운 것처럼 흉내를 낼 뿐이지 실제로는 감옥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막막하고 답답하고 허무에 떨어집니다. 괜찮은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 것 같아도 차이만 있지,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근본에서는 다를 게 없습니다. 육체의 눈은 떴으나 마음의 눈이 감겨 있을 때도 많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면 시각장애인 아니고 뭐겠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한 것도 많고 이룬 것도 많고 대단히 세련되긴 한데 삶이 총체적으로 억눌려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거 제가 끄집어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 식으로 그런 문제들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최고급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현상이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일전에 어느 젊은 집사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 가까운 지인 중에 어떤 사람은 1%에 속하진 않으나 그래도 괜찮게 사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자녀 교육에 500만 원, 월 500만 원이라고 하든가 300만 원이라고 하든가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영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억눌린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네 종류의 사람들,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불행한 조건들, 이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전한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임한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압축해서 앞에 나온 여러 가지 쭉 가난한 사람, 시각장애인 쭉 이야기하면서 그걸 압축해서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고대 유대교에서, 유대 사회에서 안식년과 희년을 가리킵니다.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7년 만에 한 번씩 맞는 해, 그리고 50년 만에 맞는 해를 이렇게 안식년,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탕감되는 때입니다. 이제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녀를 어디에 팔았을 때,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빚을 졌다가 또 그거 갚지 못해갖고 종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7년, 50년 될 때 다시 제자리로 와야 되고 밭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7년, 50년 되면 다시 본 주인에게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 실제로 실현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이러한 희망을 갖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은혜의 해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 가난한 자, 눈먼 자, 등등 갇힌 자, 억눌린 자 애들에게 하나님의 아주 그 강압적인 해방과 자유 이런 것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탕감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확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 똑똑한 사람, 경쟁력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버리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인간이 어떤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두루마리를 돌려줬어요. 뒤에 창고에다 넣겠죠. 교회당 창고에다가 보관함에다 넣겠죠. 그리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했다고 해요. 그 장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봉독하고 목사가 강단에 서는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저 친구가 무슨 설교를 할 건가 그런 기대에 차서 봤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하셨습니다. 설교한 내용을 여긴 다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핵심적으로 한 가지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 글은 이사야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선포가 지금 여기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가난을 면했다거나 사회제도가 완전히 정의로워진다거나 감옥에 갔던 사람이 풀려나거나 시각장애인이 치료됐거나 온갖 스트레스로 억눌렸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갑자기 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가 궁금해요. 잘못하면 약장수처럼 들리게 됩니다. 근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하면 사이비 교주 아니겠습니까?
그 답을 우리가 찾기 전에 회당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그 뒤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문맥을 우리가 좀 확인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답을 찾는데 어느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시각을 그들에게 준 거죠. 놀라워하면서 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네 사람인데 형, 동생, 아저씨 아들 이 친구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지?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논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 기분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기분이 좀 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도대체 당신들 유대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알아보지 못한다. 아주 극소수만 그런다.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그 뒷부분을 읽어보십시오. 화가 났다고 합니다. 화가 날 만하죠. 아니, 너희들 이제 비판하는 거니까요. 누가복음 4장 29절에 따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가서 낭떠러지에 밀었다고 합니다. 낭떠러지에서 굴려 버린 거예요. 이게 실제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건지 유대 법에 따르면 돌을 던져야 되는데 낭떠러지에 던지고 그 다음에 돌을 던질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제거하려고 했었던 건지 아니면 까불지 마라. 겁만 주려고 했던 건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모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걸 보면 누가복음의 이 사건도 개연성이 높습니다.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이야기가 갑자기 이렇게 험한 상황으로 아주 군중들이 막 화가 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아주 테러를 행하려고 할 정도까지 변한 이유가 뭘까요? 좀 이상하죠. 지금 우리는 퍼즐을 맞추듯이 성경 본문의 미로를 통해서 대답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회당 이야기는 그것만 놓고 보면 안 되고 초기 기독교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만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상황에서 기록된 겁니다. 여기서 초기 기독교의 시절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40년 내지 50년의 세월이 흐른 때를 가리킵니다. 초기 기독교와 회당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회당 공동체가 처음에 사이가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은 여전히 회당을 출입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면 어느 지역을 가든지 다 회당 출입부터 시작했습니다. 회당 공동체도 이게 유대교를 가르쳐요. 그들도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이들을 굳이 밀쳐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죠. 양자 모두 그러니까 유대교의 회당 공동체나 예수를 따랐던 이들의 기독교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똑같이 구약 성경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형제처럼 자매처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문제는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함락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도시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로마군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집기는 다 빼앗기고 그래서 유대교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죠. 대안이 율법입니다.
회당 중심의 회당은 말씀을 읽고 찬송하는 교회당과 비슷한 방식으로 유대교가 진행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행위하고는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중심의 으로 이제 포커스가 중심이 이제 글로 옮기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같이 회당 출입을 하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든지 아니면 나가 양자택일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난감한 겁니다. 만약에 회당에서 벗어나게 되면 로마의 정치적 압력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그대로 따를 수도 없는 아주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제시한 대답이 바로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대안을 유대교에 제시한 겁니다. 그들이 받아들였을지 안 했을지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바꿔 말하면 이사야가 선포한 인간 구원이 예수님에게서 현실화된 것이죠.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걸 붙든 겁니다. 유대교의 갈등 속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그게 가능한가? 이사야의 이 말씀 좋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다 바라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들이 답을 아시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이사야가 열거한 4가지 불행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게 분명합니다. 가난, 옥에 갇히고 중병에 걸리고 장애를 얻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완전히 삶이 위축되는 그런 것들, 불행한 것들입니다. 일상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게 해결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또 해결되었다가 또 다시 또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한평생은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4가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요소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예를 들어서 월든을 쓴 작가 헨리 데이빗 소로우 1817년에서 1862년에 살았던 글 쓰는 사람 이 사람 알 겁니다. 20대 후반에 월든이라는 호수의 숲 속에 들어가서 혼자 오두막을 짓고 2년을 사는 경험도 있고 그대로 계속 그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독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숲속에서 더 풍요로운 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콧 니어링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1883년에서 1983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20대 중반에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다가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40대 중반에 그리고 자기보다 20살 적은 아내와 여자와 결혼하고 숲속으로 농촌에 들어가서 100세까지 평생 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지배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은 제법 많습니다. 출가 수도승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난하지만 그러나 시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 시쓰기를 붙들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구도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몇몇 특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일상에서 만나는 이러한 불행한 조건들 4가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쉽게 극복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어떤 절대적인 것을 경험하면 그 외의 것들은 사소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악마의 힘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악마니까 악마의 힘이 무효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대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를 생명의 근원으로 경험했습니다. 그게 부활 경험입니다. 그런 신앙 앞에서 가난과 감옥과 시각장애와 스트레스가는 무효가 된 것입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제가 세상 사례를 너무 나이브하게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습니다. 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현존한다는 겁니다. 회당에서 하신 예수님의 발언을 보십시오. 이사야의 말씀이 이게 오늘 당신들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 오늘은 여기에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이 순간이기도 합니다. 순간.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표적을 봐야지. 뭔가 대단한 기적을 봐야지. 그리고 율법을 완수해야지. 좀 도덕적인 인간이 돼야지. 그건 좋은 것들이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벤처기업을 크게 키워서 대박을 내야 되고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업적을 보일 수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꼭 보셨습니다. 그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그냥 그대로 인정했고 죄인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을 쓸모있게 괜찮은 사람으로 바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숨을 쉬면서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선포는 당시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유대교 권력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많이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조금 불편한 거예요. 기존 체제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쌓아놓은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운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즉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실제 삶에서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가난과 감옥과 장애와 억눌림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서 계속 우리는 매달려서 살게 될까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으로 영혼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답은 앞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생명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리얼리티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하소연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저는 더 이상 설교의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대목에 해당되는 한자가 분립 문자입니다. 언어와 문자로 근원적인 것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설교자이니 제가 느끼고 알고 있는 그 한도 안에서 두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짚는 것으로 이게 어떤 느낌인지, 이 절대 생명에 대한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암시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에서 보면 먼지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작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20년 후가 곧 들이닥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의 기독교의 구원과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이 현실화되었으니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보십시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예수님의 공생의 아주 초반부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의 선포와 연결된 그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비슷한 느낌으로 듣고 아는 것처럼 우리가 왔으나 그 능력을 다 송두리째 놓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오늘 여기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서 현실로 경험되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